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제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좀 번역되기 이전의 성경이 더 좋아요. 참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누가 참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 받아러 온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이십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제자다. 여러분 속에 제자 마인드가 싹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위험한 모습,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전에는 소경이라 했는데 지금은 맹인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맹인이 맹인들을 줄줄줄 달고 자, 내 따라온나?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볼 때는 그게 안전하게 보입니까? 위험하게 보입니까? 엄청 위험하게 보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사람.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 다음 없습니다. 구덩이에 빠져 죽으리라. 여러분, 맹인 따라가면 안 됩니다. 보세요. 그 맹인이 누구냐? 37절 보세요. 37절. 함께 있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군지 압니까? 고함 지르는 분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제일 무서운 분이 인상이 험난한 분이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그 속에 강단 말씀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평상시에는 표 안 나죠? 교회 문제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요, 손들고 결국은 목사님 쫓아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생명 걸고 찾아가서 강단 말씀, 복음의 말씀 전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살려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가 나를 죽이란다 했잖아요. 제일 위험한 사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 그럼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구냐 합니까? 제일 불쌍한 성도, 맹인 따라가는 성도, 제일 불쌍한 성도입니다. 눈 멀쩡히 뜨고요, 맹인이 가자는 데 따라가고 있어. 여러분, 진짜 지도자 잘 만나야 됩니다. 목회자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영적 내비게이션 삼아서 따라가는 주의 종입니다. 처음 가는 길 띠띠띠띠 눌러보세요. 내비게이션이 짱 안내합니다. 따라가면 그 목적지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목회자 가운데요, 자기 인생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 천지입니다. 어떻게 성도를 인도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천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지도를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안내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강단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인생길 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헤드라이트입니다. 우리 김충만 사님 그래요. 밤에 넘어오는데 저 스타렉스 차인데 차가 애꾸는 아십니까? 헤드라이트 하나 나가지고 교회 지금 봉고차가 애꾸눈이래. 이렇게 애꾸눈만 가지고 가도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다행히 애꾸눈이라도 돼가지고 천천히 오면 되잖아요. 헤드라이트 다 나와버렸다. 맹인. 그는 못 가는 겁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수련회 마치고 애들을 태우고 내려오는데 밤에 불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차는 가는데 더 이상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얼른 제가요 하루를 늦추더라도 민박집 들어가서 재우고 그 다음 아침 나왔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없이 가는 사람은요 사실은 맹인, 자기 인생길을 알지도 못하고 가는 겁니다. 오늘 눈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나를 붙잡아주는 평생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이 있는 고린도에 가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바울은요 그냥 전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전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전도자였습니다.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긴다. 네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가도 안 죽는다. 안 다 죽는다. 이 질병 시대에 코로나 걸려서 안 죽는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신명기 33장 29절 가보니까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길이 행복한 겁니다.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교인들이 일요일날 놀러도 못 가고 이 좋은 봄날에 꽃구경도 못 하고. 내가요 예수 믿고 들어와 보니까 이 길이 최고 행복한 길이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더 가보니까요 이 길 외에는 없어. 저 절간 가보니까요 알고 보니까 길이 없는 맹인이었어요. 저 성당 가보니까 그 신분이 보니까 지금 보니까 길을 모르는 맹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렇구나.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구나.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 완전히 단번에 해결했구나. 유일한 길. 이렇게 딱 평생의 언약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을 딱 하나님 붙이시면 그 개인을 변화시키는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시간표를 따라서 그걸 전달하면서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람 물에 빠져 있어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건져내야죠. 그걸 보고 예수 생명, 근본 문제 가운데 빠져서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왜 빠졌노? 조심해라 했는데 위험하네. 119 부를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얼른요 바지 벗어가지고 던져가지고 잡아라 해가지고 땡겨야 된다니까 지금요. 가장 시급한 것,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어제 저희들 대박 쳤습니다. 랩런트들에게 친구를 초청해서 케이크 만들기 하자. 어제 인육 카페에 터져 나온 줄 알았습니다. 코로나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뭔가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구나. 우리 동훈이 엄마가요 그거 해주겠다고 제게요 작년부터 얘기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시기 수련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 할 것 이제 계약했으니까 새로운 친구들 불러와서 한번 하자 했는데요. 어제 우리 교회는 장기 교육자도 왔습니다. 어른들도 도와주고요. 그래가지고 생명운동 일어났습니다. 조용하게 또 한 방에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고, 밖에는 막 파티하고 있고, 집에 갈 때는 케이크 들고 가고 있고.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른들을 위해서 2탄 준비하겠습니다. 어른들을 위해서 떡 만들기 운동. 할매 초청 떡 만들기 대회. 건져내 보니까요 엉망진창이래. 보니까 이 사람 사람 구실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어떻게 치유하면 됩니까?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사람 제자가 아닌 예수님 제자 되도록 좀 도와줘야 됩니다. 강단 본문이 왜 이렇게 표현됐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게요 수많은 말을 딱 함축해가지고
총 몇 자입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8자네, 그죠?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단, 지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 들어갑니다. 이걸 줄여서 예수, 천당.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근본 문제 속에 있다가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로 고통받다가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마귀가 있는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예수 지옥으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중간에 설명할 게 많이 있는데 딱 줄여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많은 설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목 딱 잡으면 승리합니다. 나는 예수 제자의 길 갈 것이다. 다음 주에는 예수 증인.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고 가신 것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예수님이 기록하셨다. 맞다 1번, 틀리다 2번. 예수님은 성경책 기록한 적 없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받은 선지자들이 성경책을 기록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책 한 권 안 썼는데 이 땅의 책 가운데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이것만 해도 66권이에요. 기독교 선지 가보세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 제일 많아요. 이 땅에요. 책 한 권 안 적었는데 33살밖에 안 살았는데. 예수님은 부동산 건물 남긴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안 남겼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재산을 남겼습니까? 미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재산 남기면요 자녀들 싸움 터집니다. 인생 작품 남기는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식이 몇 명이었습니까? 빵명. 제자는 12명 키웠는데 자식은 결혼을 못했으니까 나올 리 없죠, 그죠? 자꾸 이상한 영화도 온다니까요. 예수님하고 마리아가 눈맞아가 있답니까?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 있답니까? 예수님 숨겨놓은 애 있다, 이상한 영화들이 막 나와요. 예수님은 결혼한 적 없습니다. 당연히 자식도 안 남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남기고 갔느냐? 예수님이 사람, 제자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뭐 남기고 갈 것이냐? 답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은 제일 먼저 12제자, 사도제자, 목회자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 전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시대 목사님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70인 제자를 남겼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워가지고 둘씩 짝을 지어서 현장으로 보낸 겁니다. 70인 제자. 이 두 사람 중심, 이 목회자 제자, 평신도 중직자 제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0명이 모인 거예요. 나머지 인원들은 어디 있었냐? 여기 있었던 겁니다. 자, 수학 잘하시는 분들 12 더하기 70은 몇입니까? 아우 늦다 반응이. 너무 어려운 문제 줬네요. 그러면 그 다음입니다. 120 빼기 82는 몇 명입니까? 못 믿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120명 빼기 80인데 왜 40명이냐? 뒷끝자리가 8이 넣어야지. 48. 민수 믿겠다. 그래서 그 48명이 어디서 놓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놓은 겁니다. 예수님은 또 큰 무리를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큰 무리가요, 이 무리 가운데 은혜 받아가지고 제자로 올라간 사람이 48명.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딱 모여가지고 초대교회 120명의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나쁜 게 아니라 무리 속에 제자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남겼는데 그 결과 대한민국에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저 중동 지역 지중해 옆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이 복음운동이 지구를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미국을 거쳐가지고 대한민국까지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누굴 통해서요? 제자를 통해서. 목사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반듯하고 목사님 숙제 내준 거 잘하시고 물론 그런 분도 제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요
의외의 사람이 제자인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사람보다 예상 밖의 사람이 제자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당장 12사도 가운데 3분의 2가 어부라. 물개기 잡는 어부라. 초등학교 중퇴 어부라. 3년 동안 주인 따라다니다가요, 베드로는 완전 출세했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이름이 남는 피트, 베드로가 된 겁니다. 원래 이름은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죠.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준 겁니다. 너는 반석이다. 그게 바로 베드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제자 보는 눈 열어주옵소서. 내가 사람을 볼 때 편견을 가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를 듣고요, 그 정보를 가지고 보는 선입견 가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전부 다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제자였냐? 충격적입니다. 구약에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첫 번째 딱 있던 성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성에 하나님이 제자를 숨겨놨는데 그 제자 이름이 랍입니다. 그 랍 직장이 뭐라고요? 기생. 조선시대 때 영화 보면요, 기생 나오잖아요. 날이 받으시오. 술은 기본. 마음에 들면 돈 벌려면 2차도 갑니다. 그죠? 2차가 뭡니까, 근데? 근데요, 그런 여성이 대단하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족보예요. 이름이 랍이 딱 올라가 있어요. 성공했습니다. 랍은요, 직접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 들은 겁니다. 소문을 듣고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 여리고성에서 사람들이 믿는 그 우상 안 믿고 너희 하나님 믿는다. 그래가지고요, 생명 걸고 여리고 땅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두 청당군을 딱 숨겨줍니다. 오늘 렘넌트 튜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꼭. 이 보면 진짜요, 완전 기생 냄새가 나요. 보니까 딱 첫 번째 그림 보면요, 빨간 마오라가 딱 내고 이리 집어 있어.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여리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때 약속을 한 겁니다. 우리가 들어올 때 너희 집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 집이라는 표로 빨간색 천을 이렇게 내려 달아라. 그러면 우리 군인들이 그 집은 보호할 것이다. 그 집에 들어온 사람만 산다. 약속을 한 겁니다. 왜? 정당군 2명이 살려주잖아요. 그죠? 정당군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 주부에 딱 매니큐어 바른 여자가요, 여기 딱 빨간색 천을 내린 겁니다. 다른 의미 아닙니다. 딱 그만 봐도요, 뭐 기생기가 철철 넘칩니까? 그죠? 근데 그 라합이요,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우리 교회도 뭐가 생겨야 되냐? 라합 선교회 생겨내니까요. 대구의 초대 교회에서 주일 오후 예배를 저 위에 있는 어르신 목사님 모시고 드렸어요. 그때 우리가 저녁에 그 교회 동문 전도학교 왔습니다. 순서지가 있는 겁니다. 딱 순서지가 뭐냐? 라합 선교회 헌신 예배. 상인동에 김마담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저 동성동에 이마담 나와서 성경 읽겠습니다. 그 이제 초대교회는 특수사회 간다니까 마약사회 가다 보니까 다 그쪽에 그 지역이 동성동 중앙로 제일 번화가거든요. 또 아까 진기가 아니라 뭡니까? 네일 하는 거. 이 네일 전문화의 초대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와, 나 진짜 놀랐습니다. 곳곳에 네일방이 있는데 전부 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라. 그 있는 경제를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저 시골 군이라는데 아예 타운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냥 술 먹는 사람, 술집 아가씨도 돈 많습니다. 은혜 받으면 다 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뭐가 있냐니까 라합 선교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전직 있던 분 내 방에 살짝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라합 선교회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요, 술집 아가씨 가운데 제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어떤 분이요, 막 화를 확 내는 거예요, 나한테. 우리 사이가 직장 잘 다니는 거 때려치우고 알프스를 열었다니까. 알프스가 어땠어? 저 서비스에 있는 알프스 300 멋있는데 그게 안 하는 거예요. 상인동에 알프스를 열어갖고 지금 밤에 한번 돈 벌어보겠다고 본격적으로 났다는 겁니다. 내가 부탁했습니다. 그 집 개업 예배는 제가 꼭 드리도록 해달라고.
왜냐? 제가 전해줄 말씀이 있다고. 라합을 찾아라. 맞습니까? 완전 의외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바로 제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1제자에게 나타났다니까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이게 진짜 예수님인지 가짜 예수님인지 성경에는 그 중에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 의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요, 의심 버리라, 불신앙 버리라 말하지 않고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따라해보세요. 의심하는 사람이 제자다. 바로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도마가 제자라니까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도마가요, 인도에서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하 죽었다니까요. 의심하는 사람이 제자. 또요, 초대의 교회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집집마다 들어가가지고요,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그 눈에는 살기가 있고 위협이 등등해가지고 저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것들이 있다더라, 잡으러 가자 선동하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핍박자, 박해자 사울이 영광의 빛 가운데 무릎 꿇고 하나님이 택한 그릇 되었습니다. 제자 중에 최고 제자, 기독교 역사에서는 최고 제자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핍박하는 여러분 남편이 제자라니까요. 제가 한 번은요, 새벽 기도를 한 겁니다. 주여, 우리 권사님들, 누구 권사님 남편 없네요. 누구 권사님도 혼자 사네요. 우리 권사님들 다 혼자 삽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멘했습니다. 하나님 기회 되면 또 만남의 축복 주시어서 가정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남편분들이 많이 안 나오시는 분 많잖아요. 그분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창녕함께하는 교회 나간다고 핀잔 주는 여러분 남편이 제자. 그렇게 안 보면요, 절대 그 사람 못 바꾼다니까요. 그게 내 믿음이니까. 그래서 우리 뭐라 말합니까? 내 남편을 보고 불신자인데 양석권 장로님 큽니다. 박찬음 장로님 큽니다. 왜 될 거니까. 어제요, 우리 밀양에서 한 랩런트가 왔어요. 왔는데 같이 만드는 데 있지 않고 딴 방에서 안전부절한 거예요, 애가. 근데 제가 왜 안전부절하고 같이 와서 만들면 좋겠는데 그 앞에 스님이 막 전화하고 있고, 나중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밀양에 있는 새 아버지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가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 스님이 LA 이판사판에 데려오신 겁니다. 이렇게. 이게 아버지가 계속 전화 온 겁니다. 왜 데려갔냐. 그게 얘가 안 그래도 그죠,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녁에 전화 왔습니다. 그 아버지한테 전화 왔습니다. 나한테 이놈 저놈 이 새끼 저 새끼 할 줄 알았더니, 목사님 저도 옛날에 교회 나왔습니다. 뭐 내일 저녁에 밀양 오신다면서요. 이름이 좋아. 정용기. 용기가 대단합니다. 그죠? 내일 가서 뵙고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은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었습니다. 보세요. 핍박하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네. 앞으로 누가 핍박하잖아요. 따라해보세요. 당신은 제자입니다. 그럼 사람이 뭔 말이에요, 시방? 한번 해석하고 있다니까, 그죠? 뭐 제자 그때 일본 군이 확 전달해 버린 겁니다. 도둑놈도 제자 될 수 있습니다. 몰래요, 주인의 돈을 가방에 챙긴 겁니다. 챙겨가지고 튀어버렸어요. 그것도 노예 주제. 이름하여 오네시모. 이 로마 시대 때요, 치안이 헐렁하지 않았습니다. 노예 신분으로 땅끝까지 도망갔다. 로마 군병이요, 땅끝까지 가서 잡아오는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니까요. 그 정도 치안이 확실한 시대가, 특별히 노예에 대한 부분들은요, 절대 알짜 없는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어요.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이게요, 골로새 지역에서 도망해가지고 로마까지 가가지고 로마 사람한테 잡힌 겁니다. 이렇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하필 그 감옥에 누가 있었다? 바울이 떡 앉아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요,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준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주었어요. 도둑놈 오네시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오네시모 뜻이 뭔지 압니까?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다. 무익. 왜냐? 네 돈 훔치던 도둑놈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 오네시모는 감옥에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이 되었다. 저는 내 신복, 내 심장이 되었다. 보세요. 도둑놈이
최고 전도자 바울의 신복이 되었어요. 심장이 되었습니다. 도둑놈 가운데,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 가운데 제자 우글우글합니다. 시라손이 들어봤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다 보잖아요. 야인시대 날아다니고 있답니까? 그 야인시대의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시라손이 뽑습니다. 김두한이도 안 싸우잖아요. 그죠? 왜? 질 건 아니까. 또 형님이니까. 그 뭔가 형님으로 모시더라니까요. 시라손이. 네네. 만주 땅에서 온 시라손이에요. 그리고 시라손이가 어쩐 냐입니까? 거의 죽다시피 두드려 맞은 겁니다. 두드려 맞아가지고 갖다 버려졌는데 살았어요. 누군가 거두어가지고 이 사람을 교회 데리고 다녔어요. 이 사람이 이성순 장로님 되었습니다. 깡패도 제자 될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 안에 도둑놈 속에도요 제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많습니다. 다문화. 사도행전 16장 1절 보니까 디모데가 누구냐? 바울의 제자 중에 제자가 디모데인데, 디모데는요 아버지는 헬라인, 엄마는 유대인. 우리 하늘이는 누구냐? 아버지는 한국 사람, 엄마는 베트남 사람. 그래가지고요 다문화 가정 속에 태어난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 교회 자라난 엘리자베스가 바로 제자입니다. 도하은이가 제자입니다. 그 제자를 사단이 예배 잘 들어도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과 두려움이 떠나게 주옵소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바울이 뭐랍니까? 내 아들아.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1장 5절에도 내 아들아. 바울은요 디모데 부를 때 디모데야 부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내 아들아. 아들을 부르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 보는 눈 열리기 바랍니다. 우리 반대됐던 바리새인, 반대됐던 대제사장이요 복음을 반대하는 편에 섰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 딱 붙여주면요 나에게는 그 사람, 제자는 태어난 것인데 태어난 그 제자를 훈련시킬 수 있는 그림을,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자나깨나 구원의 길이에요. 왜냐? 이 사람이 복음 각인돼야지만 흑암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 각인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진짜요 목사님 말씀 맞나? 해가지고 현장 나와가지고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겁니다. 다가오는 사람 있나? 없나? 없는 거예요. 그러다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뜨고 나와서 구원의 길 그렸더니 다가왔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분이 계신 권사님 두 분이요 한 분은 지난주에 체험하고 한 분은 이전에 현장 가가지고 부동산 집 앞에서 다리가 아파가지고 구원의 길 그리고 있는데 지나가는 아줌마 할매가 할매 뭐하요? 궁금해요? 궁금한데 앉아 보이소. 다가오는 전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자는 이 사람 영접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첫 번째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건 다음에 제가 교회 부분에 또 구원의 길에 대한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을 제자로 훈련시키려면요 말씀으로 양육해 줘야 됩니다. 가능하면 처음에는 각 사람 1대1입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라. 1대1로 말씀으로 가르쳐라. 언제까지? 제자 될 때까지. 목사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과 관계된 말씀이 증거될 때 이 사람에게 믿음 성장합니다. 그 사람이 딱 교회 와서 예배 드리도록 예배 훈련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예배 훈련 첫 번째 아멘. 왜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고 아멘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 문제입니까? 물 뿌려주고 콩나물 쑥 물 내려가는데 나중에 콩이 콩나물에 있다니까요. 그게 원리가 바로 아멘 원리예요. 두 번째 기도하면서 예배 참여하는 겁니다. 전달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모르는 거 있으면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는 바쁩니다. 뭐가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막 기도 속에서 하나님 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제자 보는 눈 열어주세요. 그 제자 만났을 때 이 훈련으로 완전 제자로 세우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그 강단 말씀 가지고 사모노를 지도해 주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제가 오늘 부탁했거든요. 한정희 성도한테. 또 그 아버님 부탁했습니다. 주의 일을 하려면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성도들에게 인사하시고 기도 속에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왔잖아요. 그러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과부 많습니다. 눈 잘 뜨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요, 저한테 저 벽걸이 의항을 설치해 주신 분이 혼자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몇 분이 팀을 이루어 우리 교회 저 앉았잖아요. 남자는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요, 쫙 스캔하는 거예요. 하더니 그 다음날 가니까 사귀만한 사람이 없던데요. 근데 눈이 어두워서 우리 이전에 최씨 커플 있었잖아요. 최씨 커플. 그분도요, 그게 딱 가가지고 얼마 전에 부인 죽었는데 딱 가가지고 앉아있으면 제일 먼저 쳐다본 게 가부 없나 이제 들어봤다네요. 하필 그 교회 가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난 달라붙어가 서로 싸웁니다 했다니까. 교회 안에 대단한 문제가 생겨서 우리 교회 왔다니까요. 가부들이 너무 시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교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그래서 이렇게 훈련된 제자와 함께요, 실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손잡고 현장 나가는 걸 보고 순회 전도. 우리 토요일 날요, 수많은 이벤트를 가져갑니다. 때로는 학교 현장으로, 때로는 무속 현장으로, 때로는 황금의장인 공원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친구를 초청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전도를 체험한 사람이 실제 혼자 어디에 나와 있어도 이 축복 누리면서 전도 운동합니다. 결론이 뭔지 압니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 사람을 훈련시킬 수 있는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제자입니다. 그럼 뭡니까? 저는 복음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 심부름, 제자 훈련할 수 있는 심부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답니까? 여러분은 다 제자입니다. 김정은 목사가 만나는 현장의 모든 사람, 교회 모든 사람은 제자. 그래서 다 소중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어떤 제자 되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제자입니까? 오늘 두 번째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자가 되느냐? 다른 데 반응하면 안 된다니까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 가니까 밥이 맛이 없다더라. 그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죠? 밥에 반응하면 안 돼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 가면 잘생긴 오빠들 많다더라. 그런데 반응하면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 아니에요. 오직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요, 당장 그물, 배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내라.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말씀 제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거든요.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주의 복음의 말씀과 강단 말씀이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참 제자는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참 제자. 기도해 주세요. 이번 우리 시찰회 때 제가 장로 청혼을 했습니다. 우리 시찰, 남시찰이 대구 동서남북 시찰 중에 제일 큰 시찰입니다. 하나 교회 있죠. 큰 교회 다 있습니다. 거기 노회장님 계세요. 노회장님도. 제가 몇 명을 신청했냐? 10명을 신청했다니까요. 그건 아무도 내준 거 아닙니다. 교인 수와 전체 고려해가지고 내주거든요. 제가 10명의 장로님을 신청합니다. 청혼합니다. 통과됐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노회장님 앞장서세요. 통과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장로로 세워져야 되느냐? 제자. 강단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 제자.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내 방으로 가져와서 목사님 저도 한번 장로 한번 시켜주면 잘해보겠습니다. 오세요. 10명, 선착순 10명입니다. 그러다 또 투표해야 돼. 3분 이상 통과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청혼했잖아요. 그러니까 피택을 하고 지금 교육 중에 있답니까? 그죠? 다음 달에는 중직자와 성전 건축 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모시고 또 이제 강의합니다. 그러면 이제 노회에서 시험, 어떤 분은요, 목사님 그 시험이 무서워서 뭐 어떻겠습니다.
예제 다 나오고요. 내가 딴쳐가지고 다 하나하나 풀어줄 겁니다. 문제 주고 답 주는데 저도 못 먹나 진짜. 어려운 거 없습니다. 문제는 그 중직자가 제자 마인드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말씀 제자. 두 번째입니다. 제자는요, 저는 좀 다른데 저는 먹는 게도 눈 반짝반짝거리거든요. 전도하면요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게 이렇게. 나 어제 놀랐습니다. 친구 초청 케이크 만들게 했는데 우리 여기 본당에는 주로 학생들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5명, 30명 되더라고요. 그 가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먼저 다 와 있는 겁니다. 우리 어른 성도들이 평상시 전도에 관심 있는 분들이요 와갖고요 다 세팅 시켜놓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또 자리 다 차지하고 있네. 얼른 일어나세요. 저 방 가고 애들 많이 앉혀놓고 그 다음 남는 자리 앉으세요. 할렐루야. 전도운동 일어나는 자리에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요 참여하는 제자.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보니까 초대교회 한 중직자가 이 전도제자가 된 겁니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살렸습니다. 한 중직자는요 한 지역 담당자, 한 지역의 영적 사령관, 지나가는 에도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줬어요. 아프리카 대륙 살렸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 받아가지고 간다게 요한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에티오피아가 국교가 기독교,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 통해서요 아프리카 57개국에 복음 수출했다. 복음 수출. 좀 기도해 주세요. 올해 선교대회가 시스템이 바뀐 겁니다. 그동안은 선교대회 하면 본부에서 수백 명의 선교사님을 초청합니다. 각 교회에서는 얼마 선교사님의 비행기 값을 내시고 숙박비를 내시고 훈련비를 내어주세요. 그럼 우리 교회는 주로 보면 100만에서 200만 사이 내려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작정해가지고 내가지고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선교대회를 진행하는데 올해는 어제 들어보니까 각 교회에서 책임지고 선교사님, 후원한 선교사님 데리고 오고 잠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개교회 중심에 책임진 선교대회 해라. 약간 제가 비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12년 됐는데 우리 교회 지금 단독으로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지금 후원해드릴, 우리는 후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후원해드릴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남선 선교사님은 우리가 협력 선교사지 그분의 주 선교사는 서울 언약교회, 그래서 필리핀 언약교회 아닙니까? 그 언약교회가 주 선교 배경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개척 때부터 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오시면 선교비를 드리잖아요. 여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가 섬겨야 할 참 선교사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중직자 한 분이요 선교사를 도와가지고 4시가 선교했다니까. 선교.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30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전도자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제자는 누구냐? 직접 전도하든지 아니면 전도하는 사람과 교회를 후원하는 사람이 전도제자. 어떤 제자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교회 제자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여러분 교회 제자가 누구냐 합니까? 교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저는 제 모교에서 그런 장로님 봤거든요. 토요일 되면 그 바쁘신 장로님이 교회로 와요. 우리 지금 교회처럼 산뜻하지 않다는 옛날 교회는 좀 삐걱삐걱거리잖아요. 그 문도 한번 이렇게 해보면 혹시 문고리 떨어지는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본인이 다 손수.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교회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하시는 겁니다. 한 번은요 여전도에서 막 데모가 일어났어요. 장로님들은 많아. 뭐냐? 왜 식당에서 아무거나 우리 여전도만 축자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하는. 그 교장 출신의 장로님 계시거든요. 남자분인데 머리 대머리입니다. 기억납니다. 장로감 하기는 하는 거지. 주방 잘하고 있나? 설거지 잘하고 있나? 꼭 교장 선생님 체질을 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여전도 했다니까 무슨 어흠이냐고. 그래 한때 밥 안 해가 우리 라면 먹었다니까요. 그럼 지금 잘 기도만 하세요. 여전도에 밥 안 하면 우리 라면 먹어야 돼.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돌아보는 그 사람이 바로 교회 제자.
심지어 자기 집을 내놓습니다. 교회로. 빌레몬서 1장 3절, 1절부터 3절. 빌레몬은요, 자기 집을 내놓았어요. 빌레몬에 있는 그 집 교회. 그래서 진짜 제가 교회 제자 만나보니까 다른 게 없더라니까요. 우리 진짜 감사하게 권사님들이요, 내 만날 때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가는 데서 못 들었습니다. 소수 외에는. 저 만나면요, 항상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성전 부지 매입, 성전 건축. 실제로 많이 헌신하셨고, 어떤 분은 땅 내놨고, 할렐루야. 집도 내놔라니까요. 하나님 올해 우리 성전 부지 매입과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인생 작품 남겨서 후대에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발판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하고 싶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하나님이 네 그 마음만 보고 너무 기쁘다. 그래, 니는 내 집 지어버려라. 나는 네 왕 가문을 든든하게 만들어줄게.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모든 왕은, 정통왕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성전을 짓는데 헌신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계속 축복하시면 그거 할 만한 일입니까? 안 할 만한 일입니까? 할 만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녀들이 많이 버렸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했더니, 성전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와 자손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 6절. 저는 이것 볼 때마다 눈물 나요. 다윗이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문지기 하는 겁니다. 찬양한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성전 지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 난 그 성전 지으면요, 그 집에서 난 문지기 할래요. 교회 제자, 교회를 사랑하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는 기도하는 제자예요. 문제가 올수록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제자.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혼자서도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함께 기도합니다. 혼자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 안 하는 사람, 그것도 문제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장 14절 120명이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게 뭐니까 기도 제자예요. 여러분들 오직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이 떠나갈 수 없다. 기도하는 제자, 이 4가지 제자, 말씀 따라가는 제자, 전도하는 제자, 교회를 살리는 제자, 기도하는 제자. 이런 제자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까지 가라. 한 따라해보세요. 나는 수제자 될 것이다. 수제자가 뭡니까? 수미양가, 양제자, 가제자가 아니라 그 수입니까? 맞아요. 그 수우미양가 할 때 그 숫자가 맞습니다. 빼어날 수. 그러면 렘넌트들아, 예수님의 수제자는 누구일까? 1번 바울, 2번 베드로, 3번 디모데. 모르고 있잖아,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는 실수도 많이 했지만 베드로입니다. 네. 성경 중요한 현장마다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걸 누가 했다고요? 베드로. 너희는 나를 누가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누가 말했다고요? 베드로. 응가 그러면 내게 꺼내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라 그럽니다. 이 누가 말했습니까? 베드로. 주옥같이 성령에 감동돼가지고요. 우리 오고 온 세대에 남겨질 그 성경 구절을 남긴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중간에 실수도 많이 했지만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수제자. 내가 오늘 우리 신주원 지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오전 예배 오후 예배하고 바로 부산 가야 된다. 부산 맛집 다 미란 가야 된다. 집에 들어오면 11시다.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혼자 가겠는데 혹시 내가 피곤하면 네가 운전해야 되겠다. 단 오전 예배 졸면 예배 때 좋은 애를 내가 뭘 맡기고 뭘 믿고 내가 예배 운전대를 맡기겠냐. 지금 안 졸려고요? 여러분 목사님은 수제자가 누굽니까? 교회화를 시키는 사람이 수제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했어요. 어제 우리 7명의 영혼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가서 양육을 합니다. 결국은 예배하는 자리로 안내하는 그 사람이 수제자. 자꾸 자기만 따기만 자기 말만 듣게 하고 예배에 오지 않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살려야죠. 사도행전 2장 41절 3,000명이 응접했는데 교회로 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3,000명이 사도의 가르침 받도록 중간에 심부름한 사람이 누구냐? 수제자. 이해되십니까? 교회화를 시켜라.
두 번째입니다. 제자를 남기는 제자. 이게 수제자예요. 이런 사람 여러분 인생에 3명만 남겨도 여러분들은 성공된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제자 삼았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맞습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 삼았습니다. 내 아들아. 그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을 제자 삼았습니다.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뭐냐? 수제자예요.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제자, 수제자. 우리 렘넌트들 수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가제자, 양제자 되지 마시고 수제자 되세요. 예.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제자를 남기는 사람이 수제자입니다. 성공된 기준이 뭡니까? 저는 이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지도한 렘넌트들이 여러분이 말씀 사역하는 그 대상자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성공된 인생. 전 자기를 위해 다 살아가잖아요. 근데 말만 열면 복음, 말만 열면 입만 열면 성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목회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사모님, 선교사님, 전도자, 그런 주를 위해 살아가는 보동식, 이런 사람을 많이 일으킨 그 사람이 바로 수제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성공된 인생 살아가는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지도받았는데요. 지밖에 몰라. 그럼 난 잘못된 제자 사역인 겁니다. 목사님이 사역 받다 보니까 나도 목사님처럼 내 인생을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올인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수제자를 남긴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 예. 남겨야 돼요. 우리는요. 이걸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 지역 두란노에서 했는데 얼마나 많이 놓냐. 수제자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는 그리스도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라가요.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그런 에바브라 같은 수제자 남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자 중 제자가 여러분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제자. 짱세민이 제자입니다. 장세민은 제자인데 그다음 말 안 했습니다. 장세민은 어제 와가지고요 만들기 하고요 딱. 그러니까 부모가 지도를 잘해야 된다니까. 오늘 예배 못 왔잖아요. 왜? 예배 못할 길을 갔기 때문에. 엄마 보고 싶어서 집에 간다는 거. 어제 분명히 집에 안 간다 해놓고 답니까? 그럼 엄마가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사무엘이다. 장사무엘. 교회와 주의 종의 지도를 받아. 엄마는 비록 코로나 걸려서 집에 있지만 너는 예배를 드리고 오너라. 이렇게 지도해야지. 내 옆에 전화 왔다는 거 들었거든요. 빨리 온나?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으니까 빨리 온나? 지금 듣고 있을 거야. 자녀가 제자인데 제자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자꾸 디모데스 쿨한데 애 데려갔다 하니까 가면 안 된다니까. 이거 학교에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 찾아가서 밥 먹으러 가서 데려갑니까? 아니잖아요. 애들 좀 집중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렘넌트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 교회 살아나는 모든 렘넌트들이 다 제자. 시편 127편 3절 5절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입니다. 그 자녀가 많다는 것은 화살통에 활이 꽉 찬 것과 같습니다. 성문 앞에서 원수를 만났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기도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 애를 잘 낳을 수 있는 분은 김병희 인사밖에 없어요. 체력이 좋잖아요. 하나님 저 집 5명 주면 안 됩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냥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번 기도하면서 유진이 얼마나 잘 자랍니까, 그죠? 엄마 건강합니까? 그래서 2명 더 낳아주다니까 지금. 왜? 김문호 이 사람들 한 방에 빡 납니다. 2명. 아니 바쁩니다. 한 방에 2명 주세요 그냥. 목사님 기도가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이사야 6장 3절 거루터기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를 제자다 하실 때 하세요. 자녀 대하지 말고 너는 제자야.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들 소중한 제자입니다. 결론 그 스승의 그 제자 맞습니까? 엘리야 밑에 엘리사
바울 밑에 디모데. 맞잖아요. 그 스승의 그 제자. 난 한 번씩 소율이를 보면요. 소율인지 이영수 집사님 모를 정도로 겉모습 똑같아. 나 머리도 똑같아. 머리가 빠박하게 해야 똑같아. 언니 동생은 되겠다 진짜. 똑같아. 그 부모의 그 딸. 예.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제자 되면 여러분 밑에는 이런 제자들이 자꾸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이 본을 보였잖아요. 왜? 너희도 저렇게 그렇게 해라고 내가 너희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서로 발 씻기라고 내가 본을 보여놓으라.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라. 바울이 뭐라냐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했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보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제자이면요 제자 붙습니다. 오늘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제자인가 무리인가? 제자의 길 걸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딱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제자의 길 걸어갈 것이다. 이 걷다 보면 이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욕심내가지고 나 수제자로 남을 것이다. 미션입니다. 여러분 집 교회에서 이 제자 훈련 한 주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거 없어요. 딱 같이 앉아가지고 구원의 길 그리고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양육하고 그게 바로 또 사문을 포럼하면 되잖아요. 그 여러분 쭉 가면서 이제 밟으면 그게 바로 4가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런 책들을 봤거든요. 우리 랩런트도 한번 볼 필요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듭니다.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 제자로 살아왔느냐, 그냥 막 살아왔느냐.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자도. 또 두 번째, 제자입니까? 제자에 관련되어 있는 책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책 보면요. 예를 들어서 주기철 목사님 책 제목이 뭐냐? 진달래꽃이 필 무렵 가신 분, 가신 사람, 주기철 목사. 읽어보면요. 막 눈물 나고 성경이 확 뜨거워지고 이런 게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요. 성경을 가지고 쫙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을 풀어놨기 때문에 잔잔하면서 그게 더 오히려요.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내 삶을 전환시키는 일에 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번에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제자도 아니면 제자입니까 딱 치면요 나옵니다. 요즘 다 뭐 서점 안 가잖아요. 요즘은 다 그거 하다 보니까 이 인터넷 구매하대요. 제자도는 좀 두껍고요. 제자입니까 좀 얇습니다. 한번 찾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 제자로 살고 싶다. 이런 분들 제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에는 제자가 어떤 모습이었지? 한번 참고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 제자로 살아갈래요. 결단하시고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생명 얻은 자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시키고 이제는 사람을 따르는 제자가 아닌 예수님 따르는 제자, 교회 제자, 전도 제자, 말씀 제자, 기도 제자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수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